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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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있는 주일 예배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며 또 우리가 가득히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두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님 내 소망 두려움 위에도 다가올 미래 두렵지 않네 내 영혼 자유해 yeah. 이 세대 소리 들어보라 자유의 노래 힘차게 세상이 주님을 말 때까지 내 주를 찬양해 나의 주만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만 그신 안에 구원 이곳에 이 세대 소리 들어보라 자유의 노래 힘차게 세상이 주를 말 때까지 내 주를 찬양해 나의 주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막으신 내 주를 찬양해 나의 주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막으신 안에 구원 이곳에 구원 이곳에 구원이 내 자유케 하셨네 구원 이곳에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네 구원 이곳에 구원이 내 주 앞에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구원 이곳에 구원이 내 주 앞에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내 주를 찬양해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구원 이곳에 구원이 내 주 앞에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구원 이곳에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고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고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내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가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14일 목요일에 많은 이들이 또 울고 많은 이들이 웃었던 또 그런 날이었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무슨 배려냐면요, 우리 인천공항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보면요, 비행기들이 막 떠 있죠. 이 비행기들이 착륙을 못해서 항공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으로 딱 지정하기를 어느 항공기도 이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공 3km 이상으로 올라가서 계속 비행을 해야 됩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히 이러한 배려를 한 거죠. 그만큼 이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했느냐, 집중하지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집중력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집중력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으로 가던 모세와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를 지나서 이제 2세대가 된 겁니다. 이 무리바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못할 일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자신이 있고 구원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유롭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광야라는 곳은요,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광야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비 한 방울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왜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그들을 충분히 마시게 할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은 솜 한 뭉텅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실 한 오락이 구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끌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신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잘 입히고 책임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약속을 잇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씨앗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오게 하시고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이 그들의 뒤를 뒤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많은 은혜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은혜가 반복이 되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은혜로 받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0장 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따지러 모여든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대신에 물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 우리를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너네가 어떻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끌어낸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끌어낸 건데, 잠깐 살리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끌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백성이 될, 선택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초라한 목소리에 그냥 귀를 닫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백성들,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조차, 그들의 눈물 한 방울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이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들, 친절한 배려들, 하나님의 수고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악한 것으로 매도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나쁜 곳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행복했었어요. 만족했었어요. 기뻤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나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고난에 찌드는 삶, 내 삶이 의미 없는 삶, 내 삶이 상처투성이인 삶으로 그냥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곳은 나쁜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곳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결핍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지금 눌려 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 중에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고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억눌려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끝에 가서는, 결말에 가서는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구원해낸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기서의 집중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막 따지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굉장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흩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뭘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했다.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 불평하는 회중에게 일단은 거리를 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거기에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설득되지 않기 위해 일단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불평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일부러 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요, 불평하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의 말이 오고 가는 장소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상대해 주면 안 돼요. 일단 떨어져야 돼요. 일단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섣불리 손을 대서 그 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죄를 범하는 곳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살 길이 열리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지팡이를 갖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물 한 모금조차, 한 방울조차, 이슬조차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내가 샘물을 콸콸 터지게 해서 그 백성을 먹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내가 충분히 마실 정도로 샘물을 터뜨려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곳은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후로부터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몇 명이 있든지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10억 명이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의인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그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의인이 돼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야 돼요.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께 떠넘기지 마세요. 믿음 좋은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여러분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의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 기도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자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야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 학업이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의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으로 복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미치는 사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 가장 하나님을 불평하기 쉬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내야 되는 일이 모세와 아론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물을 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실행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잘 상상해서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잘 보세요. 반석을 보고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모세는 어떻게 실행했느냐 하면요,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말로 샘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으로 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샘물 났잖아요. 말하는 거나 지팡이로 치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잘 보십시오. 마귀가요,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그 하나 차이를 교묘하게 속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말씀을 교묘하게 가미하고, 말씀에 교묘하게 빼서 자기 마음대로 추가와 삽입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물리치시되 순전한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명령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팡이를 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했다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인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우리예요.
내가 너희 같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돼? 모세가 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규정하십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없느냐? 그냥 단순히 나는 믿는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도둑질했다. 반석에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야 내 거룩함이 백성들한테 드러내고 그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를 더 믿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너희가 말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쳤기 때문에 내 거룩함이 드러날 기회가 가려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사실 지금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죠. 출애굽 1세대 때도 마찬가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내 경험상, 그때 내 지식상, 내가 그때 해본 경험상, 이번에도 반석을 쳐도 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백성들이 만약 그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과 믿으면 안 돼요. 왜냐? 모세와 아론에게는 지금 육신의 생명에 몇십만의 몇백만의 백성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달린 몇백만 명의 백성들이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살고 그래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맡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집중력의 요구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부끄러움을 하나 고백을 할게요. 저도 모세처럼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몇 주 전에 문화의 오후 행사가 있었죠. 근데 그 행사 때 초청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VIP 라운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다른 사역 부서랑 장소가 겹쳐버린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물러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에요. 절대 싸우면 무조건 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양보했어요. 쓰십시오. 바로 양보하고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장소를 이제 VIP 라운지로 꾸리려면 꾸밀 시간이 부족해요. 그 장소가 딱 미리 꾸미기 좋은 장소였는데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면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그곳을 꾸미는 새가족 팀들은 보통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젊은이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것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안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한 청년이 저한테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려는 행사는 젊은이 교회에 온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했죠. 저는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와 같았어요. 제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아,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우선이지. 예배부터 사수해야지. 좀 못 꾸미면 어때? 좀 초라하면 어때? 좀 대접에 소홀하면 어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장소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부터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바로 정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부터 드리자. 우리가 좀 좁은 장소로 가더라도 우리가 예배부터 하자.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VIP 라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원래 선정했던 장소보다 더 아늑한 곳에서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새신자들이 또 와주셨고, 그 새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 제가 그때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처참하게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럴 수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와서 이야기해줬어요. 그 청년의 진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들어 쓰셔서 되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동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동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라는 것은요, 원어로 봤을 때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전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되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필요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려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한 자에게 어울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 붙들리어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